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좋은 일을 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자세하고 넘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BC 568년에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성곽은 다 회파됐으며 논밭은 전부 다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금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금, 그리고 좋은 모든 그릇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해서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던 아주 기가 막힌 모든 좋은 물건들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다 빼앗겨가고 전부 다 옮겨갔던 것처럼, 그 당시에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그릇, 좋은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고관들과 귀족들, 그리고 좀 많이 배웠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로 천민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란 아주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압박받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때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라 36년의 배인 70년을 포로로 끌려가고 압제 생활을 하고 아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노래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가 불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고관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주 한탄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시온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0년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으며, 그들이 그렇게 입이 아주 웃음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그렇게 모두가 다 기뻐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단에게 해방되면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시온을 향해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나를 한번 꼬집어 봐라, 자기의 볼때기를 꼬집으면서 남에게 자기를 꼬집어 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70년 동안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압박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탄광해서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고생하면서 그곳에 때로는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불구자가 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그 기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 70년의 고통과 고통 속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으면, 야,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것 같다, 내 볼때기 한번 꼬집어 봐라, 나를 한번 꼬집어 봐라,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을 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도다. 찬양이 찼다, 이 말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뭔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일처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당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힘으로 자력으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이 도대체 해방될 수 없지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를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슬픔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만큼 그들에게 기쁨도 엄청나게 커서 해방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Songs of Joy,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에게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포로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시온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기쁨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12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데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원천은 자기들이 잘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기쁨이 아니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기쁨이 아니요, 내가 잘나서 기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랬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서, 여러분,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이 약 2천억 원을 빼돌렸어요. 금덩어리를 800개 이상 사고, 말이 그렇지 2천억이면 상상하지 못할 돈이에요. 그런데 한 푼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졌던 거 죄 뺏겨야 되고 이제 감옥으로 가서 감옥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2천억을 가지고 금 1kg짜리 800개 이상 사고 빌딩을 사서 부인에게, 처제에게, 동생에게 사주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과 희락을 주셔야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죄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인생의 목적인 뭐냐? 인생의 목적.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음악하면 음악의 아버지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하예요, 바하. 이 바하는요, 모든 작곡을 했던 음악의 아버지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음악가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작곡을 했던 그 작곡 밑에다가 써놓은 것은
다 SDG,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작곡에 다. 음악가 중에 최고의 음악가인 바하, 음악의 아버지 써놓은 모든 것이 바로 SDG,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축하는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물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이 현장에 새벽부터 추운 데 나와서 일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돈 벌어가지고요, 토끼 같은 새끼, 여우 같은 마누라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내가 지금 나와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추운 날 새벽부터 이 건축 현장에 와서 일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요 돈 벌어서 늙어서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 땀 흘리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더라. 또 한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라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생의 목적이 바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월리엄 프라이 교수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약으로서의 웃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거예요. 약으로서 웃음. 그러니까 웃음이 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약으로서의 웃음, 이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월리엄 프라이 교수가 사람들의 웃음을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어린아이는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는데 첫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웃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는 400번을 웃는다, 하루에 400번. 어른은 몇 번 웃느냐? 하루에 많이 웃어야 15번, 10번 웃는다는 거예요. 10번에서 15번 많이 웃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은 10번에서 15번도 안 웃고 하루에 한 번 웃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제 몇 번 웃었지? 웃은 기억 없잖아요. 내가 어제 몇 번 웃었나? 웃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웃음을 많이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웃음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웃을 때의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엔돌핀이 우리의 병균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성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같이 또 오미크론 같이 전염력이 강하고 이럴지라도 우리에게 면역력이 강하면 이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코로나19나 오미크론 없을 때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홍콩 독감. 또 독감 중에 홍콩 독감이 또 독종이에요. 이 홍콩 독감 걸려서 학교에서 독감이 걸렸다고 해서 그 반 학생이 다 독감 걸리지 않아요. 한두 명 전염돼요. 왜냐? 면역력이 약한 애는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애는 한 교실에서 있었어도 전염이 안 돼요. 감기가, 독감이.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나 이 코로나19 이 변이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강하면 왔다가 그 면역력이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웃어야 돼요. 웃으면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인상을 찡그리고 있네. 얼굴 좀 피시오. 얼굴 좀 피세요. 웃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일소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로라는 말은 한 번 화를 내면 늙는다는 거예요. 한 번 화를 내면 늙는 것이 빨리 찾아오고, 일소 한 번 웃으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웃으면 건강이 찾아오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데, 맨날 찡그리고 인상 쓰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일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소. 한 번 화를 내면 빨리 늙고, 한 번 웃으면 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크게 웃을 때에 에어로빅이란 운동 효과 5분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공 비결의 3S라는 말이 있는데, 성공 비결의 3S는 뭐냐? 스마일 얼웨이즈. 스마일 얼웨이즈는 항상 웃어라. 따라합시다. 항상 웃자. 우리 옆에 사람이 항상 웃읍시다. 잘 좀 해봐요. 다시. 항상 웃읍시다. 바로 3S 중에 첫 번째 S가 스마일 얼웨이즈요. 항상 웃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Say yes. 긍정적으로 대답하라. 대답할 때도 긍정적으로 네, 아멘 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할 때도 우리 김명희 주사님은 크게 했어요. 믿어집니까? 더 크게 믿어집니까?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Say yes.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요, 몰라요. 이거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닌지 긴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할 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공의 비결 3가지를 알려주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 싫으면 이거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준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스마일 얼웨이즈. 항상 웃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 여러분 상사로부터, 사장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칭찬됐습니다. 기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갔는데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주인이 인상을 쓰고 어서 오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거기 QR코드 찍으라니까, 이러면 그 집 가겠어요? 에이 기분 나빠, 딴 식당에 가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건 사러 갔다. 그런데 사장이나 직원이나 싱글 웃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저쪽 거맘지구 대포동에 식당이 있어서 그곳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장하고 사장 부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여러분 식당도 조그만 식당이 아니라 굉장히 큰 식당이에요. 한우 갈비를 취급하는 이런 식당이에요. 근데 점심 특선이 아주 싸게 해가지고 점심 특선을 먹으러 갔다 왔는데 주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비빔밥을 이렇게 비비다가 여기 기름이 좀 더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 저 끝에 있던 사장 부인이 얼렁 뛰어오더니 기름 필요하지? 기름 갖다 줘. 먹고 있는데 사장이
오더니 인사를 굽고 가더니 아유 여기 서비스로 육회 한 사락 갖다 드릴까요? 그러더라. 아멘도 안 하는만. 내가 얼마나 사장님 같으면 다 그러겠어. 내가 모자를 딱 폼 잡고 쓰고 갔거든. 모자를 연예인 모자를 딱 썼어. 그랬더니 아이고 육회 한 사람 서비스 드리고 갔더니 얼마나, 나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 사장 부인도 직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나 친절하지. 싱글싱글 번글번글. 그게 바로 성공 비결인 거예요. 항상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항상 웃으면서 합시다. 얼굴 좀 피고해요. 다시 항상 웃으면서 합시다. 첫 번째예요. 지금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Say yes. 긍정적으로 대답하라. 대답할 때도 아멘 이런 거. 믿어집니까? 아유 아직도 틀렸어. 그래갖고 성공 못한다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하라. 뭔 얘기를 할 때 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 S는 뭐냐? 서버 안 하다. 서버 안 하다. 서버라는 것은 서빙 이런 말이죠. 서빙 잘해 뭐 이런 게 갖다 주고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서빙, 서브. 서브 이거는 탁구 칠 때 서브한다. 뭐 배구할 때 서브한다 이런 말이에요. 서브,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서버 어너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해서 후보를 뽑혀가지고 여기저기 댕기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다 뭡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국민을 섬길까? 어떤 사람은 나는 뽑는 게 아니라 심습니다 해서 대머리에 머리 심는 것을 해준대야. 아이고 나는 혜택 받을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이에요. 또 어떤 후보는 김포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고 힘들다. 이런 지하철 노선을 좀 이렇게 서울에 30분 출퇴근하기 쉽게 하자. 이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섬김. 대통령도 섬기는 것을 잘해야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서버 언어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3S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개가 뭐 깔깔거리고 웃고 다니는 개가 있습니까? 돼지가 깔깔깔깔 웃는 돼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많이 공부하셨다는 분이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뭘 몰라? 돼지는 잘 웃어요 그러더라고. 그 뭔 돼지가 잘 웃어? 그랬더니 제사상의 돼지는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핵이사 제사상의 돼지가 항상 웃는 거 나도 본 적이 있어요. 제사상의 돼지가 왜 웃느냐? 그것은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데요. 목 따서 잡아 죽일 때는 언제고, 잡아 죽여놓고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는 인간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의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귀환할 때에 모두가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로로 남아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도 8.15 해방될 때 다 일본에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 남은 우리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남겨진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바로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남방은 어떤 데냐? 이 남방은요, 메마르고 아주 황폐한 지역이에요. 평상시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땅이 다 갈라지고 곡식이 전부 다 심어놓으면 전부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곡식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한두 개의 나무도 홀라당 다 말라서 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시냇물에 물이 흘러서 옥토가 되고 메말랐던 그런 땅들이 전부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어떻게 기도했냐? 시편 126편 5절 6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 기쁨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농토는 수년간, 수십 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서 풀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서 황폐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황폐해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단단하냐. 땅만 단단하면 괜찮은데 그 땅은요, 돌이 많아요. 돌멩이가. 그러니까 돌반 흙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땅을 가를 때에 소 한 마리가 쟁기를 가지고 갑니다. 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땅은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땅딱하냐. 소 한 마리로는 도대체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를 한꺼번에 6마리, 6마리씩 한꺼번에 갈아요. 이쪽에서 3마리, 이쪽에서 3마리, 6마리씩, 12결이 6마리, 6마리, 12마리가 갈아야 땅을 갈아엎을 만큼 땅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일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 땅이 풀들이 다 없어지고 비가 와서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톱이 다 빠지도록 가시나무 엉겅퀴에 긁히고 찢겨서 피가 철철 나도록,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없이 우연히 거저 얻어지는 행운은 없습니다.
행복은 애쓰고 힘써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행복과 수고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전국의 교회가 6만 교회 정도, 6만 교회. 좀 적게 잡으면 5만 5천 교회에서 6만 교회 되는 거,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니까 5만 5천 교회, 6만 교회 중에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10분의 1인 5천 교회, 6천 교회만 코로나19 중에 예배당 문을 때려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코로나19가 왔을 때에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자식들이 아이고 예배당에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코로나 걸리면 난 직장도 못 간다, 난리 법석을 치는 이러한 참으로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린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그때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은 거예요. 잘 알듯이 신실한 농부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데, 게으른 농부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농부는 기분 나쁘면 일 안 나가고 막걸리 퍼마시고 자빠져 자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논밭이 잡초로 가득한 것이에요. 과일은 벌레들로 득실득실해서 다 뜯어먹고 마는 것이에요. 게으른 농부와 신실한 농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멘 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 no cross, no crown. no cross이면, 크로스는 십자란 말이에요. 십자가.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크라운 제과 있잖아요. 크라운 제과 과자 있잖아요. 크라운이라는 것은 왕관, 면류관 이런 거예요.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야, 십자가가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불평과 미움, 불순종과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감사와 사랑, 충성과 헌신, 순종과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고난 없이 좋은 열매 없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는 것이에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는 것이에요.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열매를.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입니다. 야,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았을 텐데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했거든. 안 심었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노력과 열심과 수고의 공부를 안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심은 것이 현재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심으면 미래에 거두는 것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지금 기도를 심고, 아멘 합시다. 지금 예배를 심고, 지금 충성을 심고, 지금 심으면 미래에 반드시 거두는데,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